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방의 체험, 윌리엄 갤리의 해방의 체험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해방의 체험, 윌리엄 갤리. 로마서 7장에는 갈등이 묘사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을 사랑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이것은 본성적인 악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때 로마서 7장 이때의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적으로 악의 중압감에 항상 무력하게 됩니다. 이런 신자의 상태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을 때까지 이 상태는 지속됩니다. 일깨움을 받은 양심은 율법이 죽이는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심을 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에 대한 자각과 양심의 가책에 의해 그는 죽을 것만 같게 됩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이 해방은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육신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자리, 신분으로 옮겼으며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도 죽으시고 지금은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구주십니다. 죽음만큼 사람을 모든 요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을 이루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옛사람을 끝낸 그리스도의 죽음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있고 게다가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또한 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어요. 신자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죄 자체도 해결하셨습니다. 죄들의 삶과 죄 자체의 해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이것을 죄들의 사함, 그 다음에 죄 자체의 해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생명을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신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자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축복과 그것을 누릴 자격과 심지어 권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에 걸맞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풍성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율법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죽음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죄들을 지을 수 있으며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만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신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 안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를 이기는 권세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망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모든 신자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효력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나의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육체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정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이 해방의 진리는 사람의 영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한 해방의 경험은 엄청난 능력의 무기입니다. 해방을 체험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생명은 축복된 생명입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이것은 행함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본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문제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는 전에 그분 안에 있었고 또 지금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이 신자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바른 질서와 유일하고도 참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서 있는 신분이 분명히 확립될 때,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될 때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신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 내적인 생명에 의지해서 사는 방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해방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과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을 위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야 되죠. 율법의 의는 당신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이제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악에 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옵니다. 만일 신자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실제적인 거룩은 따라오게 됩니다.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과 영을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 영적인 원리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복된 진리를 적용할 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르치는 바이고 또 나로 하여금 침례의 의미를 굳게 붙들 수 있게 해줍니다. 침례의 의미를 굳게 붙들 수 있게 해줍니다. 침례, 죽음을 이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은 죄들의 사함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육신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다 끝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우리를 받으신 분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해방의 체험이 무시되고 있는 곳에서는 영적인 수준이 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영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그 율법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해방의 체험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영적인 수준이 저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냥 이제 죄들의 사함도 받지 못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겠죠, 자연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해방의 체험이 없이 죄들의 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혼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해방의 체험을 알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윌리엄 켈리는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해방의 체험이라는 그 제목도 진짜 참 좋죠. 그래서 의욕 없이 사는 것과 정신없이 조급하게 사는 것은 사탄의 역사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의 썩을 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죠. 해방은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것이 전환점입니다. 죽음만큼 사람을 모든 요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윌리엄 켈리가 해방의 체험을 하고 있죠. 해방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방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